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스 보도를 보면 종종 어떤 사람이 경찰의 실수로 살인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그 젊은 세월 동안 옥살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몇십 년 지나고 난 후에 진범이 잡혀서 그의 누명이 벗겨지기는 했지만 만일 그 사람이 끝까지 살인자로 몰려서 형을 다 살거나 혹은 처형까지 당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 젊은 세월을 감옥에서 다 보낸 그 억울함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재판장이 실수했다면 재판장이든지 국가에 이렇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판이 만약에 막 대중들이 여론을 막 지지해가지고 여론몰이로 그 사람은 이렇게 사형에 처해야 된다 아니면 종신형을 취해야 된다 해서 그 사람이 그런 형벌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어떤 형벌받음이나 처형당함에 대해서 그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만약에 해명이 없이 그 일이 그냥 만약에 이렇게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면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죠.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또 그런 희생이 될지 모르니까 정확한 판단이나 뭐 수사 없이 그냥 추측이나 대충 그냥 이렇게 의심이 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처벌을 한다면 누구든지 제2, 제3의 그런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되어야 하고 명예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처형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뭐 사형당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죄목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민족적인 감정에 의해서 막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사형을 당하게 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로마 총독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은 전혀 위험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위험한 인물도 아니었고 반발할 기미도 없고 예수님을 조사해 보니까 아무런 사형할 만한 아무런 그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놔주려고 했지만 유대 백성들이 그냥 막 열심으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막 밀란이 일어날 만큼 소동을 벌이니까 할 수 없이 그 반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형시킵니다. 예수님이 사실 사형에 처하게 되는 제목은 뭐였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모독죄다, 참남죄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로마인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형할 죄목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미친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정신 이상자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외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참남죄다, 신성모독죄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시기 질투에 대한 것, 백성들이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유혹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막 얽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빌라도는 간파를 하고 놔주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안 되고 무죄한 예수님, 정말 무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의도적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빌라도도 이게 뭐 실수도 아니었고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히 밝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온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유대인의 한 청년이 그냥 그 시대에 뭔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죽임을 당한 것이다. 뭐 그래도 이제 억울한 거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라든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던 유대인들,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묻게 될 것이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니까는 모든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선 맨 마지막에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 끝났다, 끝냈다, 끝났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로 돼 있어요.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끝냈다, 다 완수했다, 다 성취했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세 단어예요. It is finished, finish. 뭐 기억나시는 분은 아시겠죠? finish, 끝났다. 세 단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예수님이 아직 하실 일들이 남아있는데 사흘 뒤에 부활하셔야 되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일, 그게 좀 더 남았는데 왜 다 끝냈다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군병들에게 또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이렇게 내가 또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여기서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이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 어감을 살리려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다 완성되었다, 내가 다 성취했다, 이런 이제 어감이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어감 속에 다 끝냈다, 다 완수했다, 내가 다 성취했다,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요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는 더 이제 풍성히 깨닫게 되고 또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더 의지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이제 힘있게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여기 표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끝내주셨습니다. 야, 끝내준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끝내주셨어요. 다 끝났다. 다 이뤘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은 언뜻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패배하시고 죽으신 것 같죠. 억울하게 참 무력하게 비참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이거는 패배의 신음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죠? 승리의 외침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먼저 단순히 이제 어떤 사명 또는 어떤 그 계획이나 어떤 일, 어떤 일을 끝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쉬운 예로 애들이 자기 방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막 방문을 나오면서 엄마 나 이제 할 일 다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엄마 나 숙제 다 했어요. 또는 엄마가 너 이 문제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 그거 이제 엄마가 시킨 일 나 이제 다 끝냈어요. 나 숙제 다 했으니까 나 이제 나가서 놀아도 되죠? 그럼 너 정말 숙제 다 끝냈어? 너 정말 엄마가 하라는 문제집 다 풀었어?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네, 할 일 다 끝났어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특정한 요즘 많이 말하는 그 프로젝트, 회사에서 우리 금년에는 이렇게 물건을 생산해서 이만큼 팝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수익을 이만큼 높이시다. 몇 퍼센트 높이십시다. 이런 이제 계획, 어떤 그런 걸 다 잡잖아요. 그걸 이제 프로젝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일을 다 끝냈을 때, 회사원들이 다 그걸 다 완수했을 때, 와, 우리 해냈다. 우리, 다 이런 이 일을, 이 프로젝트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사실 이제 씨름하셨습니다. 그동안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달려오셨고 드디어 이 힘든 씨름을 예수님께서는 다 완수하셨다. 이제 다 끝내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중에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 예수님 받을 세례가 뭘까요? 세례요한에게 물론 물세례를 받으셨죠. 그 말고 이제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화란 그러면 또 잘 어느 나라인지 이걸 이제 한자어로 바꾸니까 덴마크 있죠. 그러니까는 그 해 수면보다 국토가 조금 낮은 그 나라 있잖아요. 그 뚝이 있는데 거기 구멍이 나가지고 어떤 애가 팔로 막아가지고 뚝이 무너지는 걸 막은 게 옛날에 교과서에 실리고 그랬잖아요. 이게 덴마크거든요. 굉장히 한때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국가지만 굉장히 지금은 이제 타락했고요. 세속화됐고. 근데 그 화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게 정사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 선배들이 조금 거시기한 용어를 좀 이렇게 좀 거부감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못정자에다가 죽을 사자거든요. 못 박혀 죽으심을 이제 금요일 날 해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 순환 세례 예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여기서 길어졌는데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바로 오늘 장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죽음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저주, 뒤에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그걸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2층에서 꾸중물을 확 집어 던지면 아이고 이게 뭐 꾸중물 세례 받았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진노의 세례, 저주의 세례, 이 십자가에서 순환, 우리를 향한 죄에 대한 그 모든 순환을 받으시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셨어요. 순환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기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거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늘 씨름하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종종 그 어두운 그림자가 예수님에게 이제 드리웠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이것을 알리지 마라. 예, 소경도 고쳐주시고 한센씨 병자도 고쳐주시고 하시면서 알리지 말라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못하도록 이제 오해를 한단 말이죠. 아주 강력한 메시아, 나라를 이 세상에서 부국 강병으로 만들어주실 장군과 힘있는 왕과 같은 메시아로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호위하고 막을까봐 예수님은 이걸 알리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이 일이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면서 막 씨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고비를 넘기시면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일을 드디어 완전히 이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의 기초를 튼튼하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끝냈다 이제.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 꼭 해야 되는 일을 기진맥진하게 진을 다 쏟아서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냈다. 어휴 힘들었다. 다 끝냈어 이제. 저도 어떨 때는 설교가 쉽게 풀릴 때도 있지만요. 설교가 할 때 막 일주일 동안 또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짐을 다 뺍니다. 또 이 설교를 다듬고 하면서 그냥 그야말로 자녀를 하나 낳은 것 같아요. 애를 하나 낳은 것 같이 그냥 다 끝냈다. 내일 설교 다 끝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막중한 십자가의 사명, 이 일을 이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세례가 이루기까지 주님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특별히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얼마나 막중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었는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듣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프로젝트를, 내게 맡기신 이 일을 하나님 내가 피할 수 있다면 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고 다른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되고 이룰 수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죠. 그러니 이 막중한 일을, 이 괴롭고 택한 백성들의 그 죄악을 다 그들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와 죽음을 다 맛보시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다 끝내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다 끝냈다라는 것은 뭐 성취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앞에 거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 속에는 다 성취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감, 그걸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막 굉장히 막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까지는 뭐 사정에 있어서 내가 이 밭을 다 못 맸는데 오늘 밭을 뭐 다 매든지 오늘 뭐 밭에다가 뭐 씨를 뿌리든지 뭘 이렇게 다 그걸 거두는 일을 하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해는 져가고 막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해야 되는데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했단 말이에요. 해가 이제 꼴까닥 넘어가고 나서도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어떨 때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다 완수했을 때, 다 끝냈다. 다 완수했다.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성취감 그러잖아요. 그 만족감.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십자가, 이걸 이제 다 끝냈다는 만족감이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창세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에게 주신 사람들, 이제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거라. 내가 그들의 죄를 네가 다 담당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하고 그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이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이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간 세계 속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 개인적으로 자라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공생에 3년 내지 3년 반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철이 없어서 아직 모르고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메시아직에 대해서 오해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메시아로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일을 위해서 계속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제 다 숨을 거두면서 직전에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럼 30절에 보면요, 잘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한 점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서 있는 상태나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누워 있어도 영혼이 떠나가면 머리가 떨어지든지 머리가 옆으로 탁 제껴집니다. 근데 머리가 먼저 숙여지고 나서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더 사시려고 숨을 쉬면서 막 내가 1초라도 한숨이라도 더 쉬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때가 된 줄 아시고, 영어 성경에 이제 영혼을 포기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영혼을 하나님께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고 이제 맡기신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유대인들은 매일 밤에 잘 때 이 기도를 하고 잔답니다. 자는 동안도 하나님 불러가 줄 수가 있으니까, 또 자는 동안도 내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주님 품 안에 꼭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유대인들은 자면서 드리는 기도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제 고개를 숙이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다 부탁드리니까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다 이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11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잡히셔가지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이것도 다 이제 고난에 들어가거든요. 수치를 당하시고, 모멸을 당하시고. 왜요? 죄인에게 부어져야 될 비난과 모멸과 수치거든요. 우리도 텔레비전에서 간혹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 비난과 막 그 모멸스러운 말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 정말 죄를 지었고 끔찍한 일을 지었으니까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비난받고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될 모든 비난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당하신 거예요. 그것부터가 그 영혼의 수고예요. 여기 있는 대로 영혼의 수고. 그 다음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되지. 못 박으면 되지. 왜 또 40에 강한 39대 채찍을 맞으십니까? 거기서 흘린 피가 더 많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병을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육신의 고통이 우리가 엄청나게 더 생각되죠. 육신의 고통도 말로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극한 고통이지만 영혼의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고통. 맛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그 모든 은혜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이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그래서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그때는 아버지라고도 안 부르고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고 끊어지는 이 고통.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으로 단절을 되어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평안과 이 풍성한 어떤 생명력이 없어서 마음이 허무해요. 사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 늘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기업을 세우고 억만장자의 돈을 거머쥐고 명예, 부귀, 영화를 다 가져도 허무해요. 인생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지 않는 자에 받는 지금도 어떤 그런 거죠. 고통과 심판이죠. 그래도 그들에게는요, 아직 일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설교 없는 좀 옆에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행복할 수 있고, 그 성취감과 공부의 기쁨, 또 알아가는 기쁨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모아서 자기 인생을 가족들과 함께 어느 정도 일반 은혜 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착복, 소복, 대복 얘기했지만 그런 복을 받아요. 그게 이제 일반 은혜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막 가족끼리 행복하거나 어떤 행복한 일을 하는데, 야, 이게 천국이야, 천국, 이러죠. 그러니까 천국의 그림자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햇빛과 비만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요, 예수 끝까지 안 믿고 딱 죽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일반 하나님이 비추신 은혜의 빛이 완전 100% 차단된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심판받아서 영원한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곳에 가게 되면 거기는 이 세상에서 즐기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주셨던 일반 은혜는요, 0.0000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물이 없는 것,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것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방울 없으면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물 한 방울만이 아니라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한 방울에 한 방울에 한 방울에 축복과 사랑과 기쁨과 만족, 그냥 어떻게 그러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하자는 거죠. 그런 세상에, 그런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 줄 아세요? 단절되면서 오는 지옥의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 지옥의 고통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동안 어디 가셨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뭐 지옥에 내려가셨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장로교에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기 때문에 지옥까지 내려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그 죄로 말미암는 저주, 지옥에서 당해받아야 하고 맛봐야 될 그 저주와 진노의 고통은 이 땅에서 야 이거 지옥 같다는 말들을 사람들이 종종 하잖아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 맛보신 거예요. 다 맛보셨어요. 이제 다 우리를 위한 저주를 다 맛보시고 우리를 위한 죄에 대한 그 값을, 고통의 값을 예수님이 다 우리 대신 맛보셨어요.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다 이뤘다. 와,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와 진노와 고통과 지옥의 모든 고통을 내가 다 받아냈다. 다 끝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죠? 우리에 대한 죄의 값은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나 이거 죄값이야.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될, 지불해야 될,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아야 될 죄값은, 저주와 진노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지불하셨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로 내 죄 씻었네. 예. 그래서 심판이 내게 없고, 내게는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없고,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 고통이 없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아이고 죄값이구나, 내가 죄지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하나님의 교육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훈계지 죄로 말미암은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길어졌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그 두드러진 게 뭐냐면요, 모든 상황을 사실은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잡혀가고 맞으시고 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통제하십니다. 그 정도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 또 시간이 가니까요. 다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이 다 통제하시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얼마든지 피하실 수도 있고,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 예수다. 그러니까는 내니라 할 때 군병들이 다 뒤로 물러가 엎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다시 또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적으로 통제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하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하신 일들을 내가 다 성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부활과 이런 것들이 남았지만 이게 정말 큰 이 하나님의 계획,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연도 아니고 비극적인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계속해 오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은 제단에 올려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피를 흘리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꺼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물이죠. 그걸 벌써 세례 요한이 예언한 것을 이룬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언한 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우리는 각기 제길로 갔어도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찔리시고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나음을 얻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여기서 다 내가 성취했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도 또 있는데요. 24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응하게 한다는 것은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 말씀을 또 성취시킨 거예요. 그럼 23절에는요, 예수님의 겉옷은 이렇게 바느질 자국이기 때문에 바느질 자국을 따라서 탁탁 이렇게 찢어서 나눴어요. 그죠? 네 깃으로 네 개로 딱 나눠서 했는데 속옷을 또 딱 벗겨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바느질 한 자국이 없어요. 통으로,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에요. 왜냐면은 구약에 보시면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통으로 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인 거예요. 거기 이제 여기 숨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은 찢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24절에 야, 이건 찢을 수 없으니까 가위바위보 제비 뽑아가지고 가지자. 제비 뽑아가지고 가자. 우리 쉽게 얘기하면 가위바위보가 가지자. 요 말씀이 시편 22편 18절에 있는데 거기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때가 한 600년, 한 700년 전인지 그 전에 벌써 그대로 시편 22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하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테텔로스타이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 다 이룬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속옷이 제비 뽑혀 군병들이 나누어 가지게 될 것까지 다 이뤘다는 거예요. 28절에는 뭐가 있어요? 28절에는요, 예수님이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 말까지 목마르다라는 말을 할 것까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건 시편 22편에 나오지 않는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29절에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춤에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목마를 때 초를 내게 마시었나라고 하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이루세요. 그 전에는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쭉 예수님이 3년 공생을 살아오시면서 구약의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된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심으로 또 구약의 예언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의 뜻을,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적용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애도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슬픔과 절망이 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내일 기도하지 뭐.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누워서든 어떻게 했든지 베개 머리를 의지해서 잠시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특별히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신 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신 대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숨을 거두면서 예수님, 나 예수님의 뜻대로 나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잘 달려왔어요.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잘 지키면서 달려왔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참 그런 복된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